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명절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셔서 나오셨는데 오늘 한 날이 복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명절 아침이라 사사기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로 미루고 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러 명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명절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모든 명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은 어떤 명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순례의 절기라고 해서 자기가 살던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사렛이든지 베단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래 순례를 하면서 순례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사하고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 이제 6월절이고 그 유대인의 그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지키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또 하나가 있고, 이제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되는 그런 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이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고요. 세 번째 절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집 밖에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기도 하고 또 광야로 나가서 실제로 자막에서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절기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이렇게 6월절 이스라엘 출애굽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격인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이제 순례절기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었는데 오늘 본문의 3대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6월 77절 그러니까 이제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하고 이렇게 장막절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경우가 점점 이제 줄어들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절기가 6월절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 6월절이 되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12살 되던 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유월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지금은 텔아비브 이런 곳이 수도인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유월절 절기를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지키면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축제 형식으로 유월절이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이 예루살렘에 인산인해 인파로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곳, 3, 4, 5 짝을 지어서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유월절에 지키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산인해 인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산인해 인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예루살렘을 예수님께 살짝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한양 서울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있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뭐 이래가지고 남대문 이래가지고 문이 있었고 그 성문을 통해 한양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이제 성이 있었고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심에게 일으켰던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도 있었고 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겠는가 하면 분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오는 배설물들이 나가는 그런 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드려졌던 것이 뭐냐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양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문이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문 곁에 그 양문을 통해 나가면 이제 그 연못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저하고 우리 교인들 한 32명인가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양문을 통해서 나가 보니까 지금도 베드스다 못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기념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서 우리 교인들 앞에 쭉 다녀 올라가서 30명이 찬양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지금도 연못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못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그런 문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아마 물이 있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쉬쉬 동해 놓는데, 동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낫다는 기록은 없고, 사실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해 놓는 그런 물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간헐천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가끔 밑에 있는 용암 같은 것이 이렇게 울컥울컥 끓으면 그 위에는 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그런 간헐천이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온천 같은 그런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천에 가면 뭐 적은 표병 이런 것들은 낫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연못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명칭이 뭐냐면 베스에스더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베스라고 하는 이제 자비의 집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의 집이 아니었었죠. 물이 이렇게 울컥 소용돌이 들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물이 이렇게 울컥울컥 끓어넘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마 서로 들어가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이런 환자 같은 사람은 물에 들어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비교적 건강한 사람, 그죠?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모순을 감고 많은 모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데스다 물가에 이제 누워 있었고 서 있었고, 그래서 아마 눈을 이제 부릅뜨고 아마 물이 언제 동해지는가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그런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인파를 살짝 빠져나오셨어요. 살짝 빠져나오셔서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베데스다 물가를 찾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항상 그런 곳에 있으셨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길게 앓고서 누워있을 수 있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중풍병 이런 거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벌써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몰골이 어때 있겠습니까? 초췌하고 병색이 깊어져 가고 비록 물이 끓어넘치고 물이 소용돌이를 친다고 해도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물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낫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낫고 싶어서 나온 거겠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시간이 오래 가면 그 기도 제목이 희석이 될 때가 있어요.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소망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그 뜻이 잃어버려질 수 있고 그 마음의 열망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5년, 10년, 15년 기도하다 그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열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다고 우리의 기도의 열망이 식어지면 결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소망도 잃어가고 있었고 병색이 짙어지고 있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열망을 다시금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아침에 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동문서답하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달렸어야 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래. 그럴 만하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걸어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사사기를 이제 폈어요. 오늘 또 계속 사사기를 묵상해야지. 삼손 이야기 요즘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사람 명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명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소망이 뭐고, 여러분 이 사람 불쌍하게 여기서 지나가던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옷을 주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불쌍하다고 좋은 음식을 많이 주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냐 하면 낫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에서 낫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명절날 가장 좋은 선물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 주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명절 이야기 한두 번 제가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교회에서 학생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선생님들의 사랑, 친구들과 사귐 이런 거 좋아서 또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탄절 때 이렇게 교회에서 연극하고 그러면 주인공만 했어요.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체험했던 그때 제가 이제 은혜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교육자가 되어 목사가 되어서 평생 줄을 서 그때 서원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제까지 그 길을 제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열망이 무슨 열망이 생기게 하면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부모님 구원이었었어요. 저희 부모님 예수 믿지 않으셨거든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그냥 살고 계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완공한 유교 교육을 받고 자라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가장 마음속에 이제 열망이 부모님 구원. 우리 아버님 몸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추석 때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석 때가 되면 설이나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제사가 1시간씩 해요. 저희 아버님이 독자셨거든요. 지낼 제사가 많아가지고 한참 걸려요. 제사를 지내는. 그럼 이제 저희 형제가 3형제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하고 이제 형수님들은 옆에서 이제 음식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추석 한 달 전 다가오면서부터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제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사가 조상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제사가 기독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을 때 그 음식을 드신다고 하면 1년에 한두 번만 제사해야 되겠어요? 매일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천국 지옥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조상 신이 와서 그것을 먹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이 아니라 중국에 생겼잖아요. 근데 중국에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으면서 이상하게 몇 년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1990년도인가요?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 이런 문제, 이제 유교 이런 문제 나누었는데 이제 중국의 결론적으로 새벽 시간에 많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공자 이런 제사 이런 사상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조상들이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거 신앙적인 것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닌데, 근데 제가 제사를 피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닌데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은혜 받고 난 후에 학교에서 갔다 오다가 중학교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들려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조금 가면 교회고 조금 오면 저희 집이고 이제 그래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제가 그때부터 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집에 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 전날이 되면 이제 형님들이 이제 나가 사시다가 분가에 사시다가 그날 다 와요. 조카들도 오고 그러면 작은 집에서 이제 자고 명절을 지키고 형님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명절 전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간절하잖아요. 형님들이 와 있고 조카들이 와 있고 이제 그런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방 작은 데서 다 식구들이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뒤척이다가 제가 명절날이죠. 추석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교회 갔어요. 명절 오늘 같은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교회 이렇게 혼자 식구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고 자고 있고 이제 그런데 저 혼자만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를 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제가 기도했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 기도하고 왔어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새벽에 나가 다 식구들이 자고 있었으니까 새벽에 살짝 빠져가지고 제가 들어가자 어머님이 일어나시고 형수님이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음식 준비하고 차례상 준비하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차례상을 쭉 해놓고 쭉 차례를 지내려고 쭉 섰어요. 저도 마음속에서 이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님이 이제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형님들 서고 저 서고 그래서 차례를 지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상을 다 해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몰랐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참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20년 차이 난다는 이야기 꼭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큰형님이 20년 차이 나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지금 올해 84세세요. 자연스럽게 제 나이가 나오나요?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제 자리를 지내고 뭐 음식을 올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형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올해부터 절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는 올해부터 절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교회 다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완고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순간 누구를 향하여 제 몸이 돌아갔을까요? 아버님을 향하여 몸이 돌아간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야단이 났을 텐데 그날은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서 있었죠. 그날부터요 제사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날부터 제사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 추석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사 문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뭐 아버님 형님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제사 지냈지만 지금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도 제가 형님 댁에 갈 건데 제사가 뭐 나중에 없어졌지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명절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추석날을 잊질 않아요. 비슬비슬 새벽에 비가 오던 것 잊혀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떤 기억나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사 문제가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를 지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베데스다 묵가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은 38년 되면 고침 받는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제사 문제가 해결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이 사람의 이 38년 된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이 사람 평생 이 명절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때의 명절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거리와 아름다운 나눔과 사귐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아니 명절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그런 날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명절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고 써내려가 주실 수 있는 행복한 주님 만나는 감격,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족이 고유한 아름답게 지키는 추석 명절 아침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이 일생에 한 번뿐이 없는 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명절 아침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고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었는데
우리의 명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시키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서 하늘도 높고 날씨도 좋고 들판에 곡식이 연그러가는 이런 좋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믿음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추석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날 그 많은 인파를 빠져나오셔서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자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어나 걸으며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쁨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로 뛰어가고 기쁨으로 뛰어가고 감격으로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이 사람 귀한 선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게 하시고 그런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명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가족 구원의 문제로 제사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양일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선물로 함께 하시되 응답하여 주시어서 가족 구원의 복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열어 주옵시고 후손의 문제도 주님 열어 주옵시며 물질 문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 친지들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베풀고 사랑 나누고 사랑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양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평안한 발걸음 또 돌아온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과 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명절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를 찾아갔던 주님 그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면 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또 불편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행복해야 될 명절이 큰 가슴에 짐이 되어 있고 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관여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가 기쁨의 문제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제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